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 자신이 가지게 된 이 구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얻게 된 고난을,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삶이 고난의 삶, 환난의 삶,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은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구원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그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아직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구원의 점진성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편에서 바라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새로운 세계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세계가 허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를 믿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받게 되는 비방과 조롱과 환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나 오늘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완전히 응답하실 그날, 악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만 알면, 주님이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주 앞에 근신하고 잘 살아도 풀과 같고 곧 시들어 떨어질 꽃과 같은 순간의 영광만 있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을 온전히 바꾸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갖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고, 단지 습관이 아니고, 단지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조금 더 알아갈 때에, 그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그 자리, 우리의 죄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주님 몸에 그 더러움을 묻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켜내실 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우리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다른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반드시 사용하는 말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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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지 않고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가진 상식, 세상에 가진 원리, 세상에 가진 판단으로 동일하게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기에는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현실의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그날, 세상이, 시간이 마지막이 된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나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 다른 판단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음의 말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은 함께 하나 된 생명을 가졌고 함께 하나 된 거룩한 세계에 들어왔고 이제는 주님의 하나 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것으로 교회에 봉사하였다고 하여서 이제 믿고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아직 지식이 적은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하고 성경이 정의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신자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늘의 아픔,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비방, 오늘의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자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한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서로 그것을 잘 알기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하나입니다. 인내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판단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해낸 것, 우리의 어떠함에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날,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 모든 은혜가 완성될 그날,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우리의 환난을 모두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 안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모됨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